자, 오늘 성령 충만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령이 없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TV로 보시더라도요, 주먹을 확 꽉 쥐시고 생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제가 먼저 외치겠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성령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루아흐라고 하는 숨, 생명을 불어넣자 그는 생기가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호흡으로 바람같이 불같이 마신 성령이 계셔야지 우리는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금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지난 모든 전성도의 필수 과목 두 과목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첫째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평신도 신학에서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을 42강 같이 공부했고요. 두 번째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성경 아카데미라고 해서 부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역시 42강 강의를 했고요. 필수 과목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성령 사역 아카데미를 역시 42강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고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잘 따르고 모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론에 대해서 쭉 같이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성령 사역이 이 두 가지 기초, 파운데이션이죠. 기초 위에다가 성령 사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시키는 이제 사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의 사역은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순절적 관점에서, 시작, 오순절적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교단이 오순절 교단이거든요.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날지를 오순절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두 번에 걸쳐서 42강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성령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 문제가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은 교리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배웠던 이 평신도 신학 교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면 4장, 5장, 6장은 6장까지 있는데 우리 삶이 어떻게 실천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하면서 5장에 보면은 이 성령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자,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그러면서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기 전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도대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일까? 16절에 하나, 17절에 하나 답이 있어요. 먼저 16절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첫 번째 답은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낍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똑딱똑딱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었어. 이것은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일반적인 크로노스 시간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달려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잘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을까 고민하며 달려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 속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부여한 특별한 시간. 그러니까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이 말은 똑딱똑딱 이 시간을 아끼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준 모든 시간들이 특별한 기회니까 이 기회를 잡아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어 성경에는 buy라는 동사를 씁니다. 기회를 사라. buy the opportunities. 어떤 영어 성경은요, make the opportunities. 하나님이 지금 시간을 준 것은 너희들한테 기회니까 그것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때가 악하니라.
너무나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카이노스, 축복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똑딱똑딱 크로노스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니엘 말씀 21일 동안 달려갈 때에 성령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부여해 주시고 기회와 은총을 부여잡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줄 전 확신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월을 아껴야 된다.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마귀가 집중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교회의 리더십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아서 마귀에게 빠지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시간을 기회로 선용하라, 주시는 부여하는 은총을 붙잡아라 라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다음 절에 지혜로운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다 같이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요? 이해해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21일 다니엘 말씀 양육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해하라는 것은요, understand라는 영어를 쓰고요. 근데 헬라어가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라는 동사가 슈니에테라는 것인데요. 이게 재밌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마음을 가만히 기울여가지고 이게 왜 그러지? 이게 도대체 하나님 뜻인가라고 예의주시해서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모든 노력을 쏟아라. 시작. 내 모든 노력을 다 쏟아가지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요? 아닌가요? 아, 맞군요. 내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많은데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 변화무쌍하게 돌아가고 마귀가 유혹을 할 거니까 이 세상의 패턴에 귀 기울이지 말고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오직 변화를 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서 5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재밌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의 뜻을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언급해요. 너네 세상 술에 취하지 마라. 왜?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까 오직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저와 함께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어떤 술 문화가 있었냐면 첫 번째, 사람들이 이방신 앞에 나서 제사를 지내고 술을 먹어요. 그 다음에 술을 먹고 나면 막 춤을 춥니다. 심지어 술 먹고 춤추고 허랑방탕한 것이 자랑처럼 여겼던 시대가 2000년 전에. 우리나라도 예전에,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술을 먹고 사고가 나면은 어느 정도 용서를 해줬습니다. 마치 괴로워서 술 먹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서합니다. 뭐 이런 개념이 많았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랑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왜? 술 취하면 결과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면 여기 따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틀려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허랑방탕함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거룩함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 무절제하게 돼요. 사람이 절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 절제가 안 돼서 울기도 하고 하하 웃기도 하고 같이 정말 미친 사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서 절제가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맨 끝에 절제거든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를 허랑방탕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는 성령 충만함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절제하게 삶을 살게 하는 술 취하는 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술 먹지 말아라. 왜? 술 먹으면 나도 모르는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여기서 지속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충만과 성령 침례 사건이 좀 틀리죠. 성령 침례는요, 한 번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회성이라고 해요. 일회적 또는 일회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지속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인치심, 기름 부으심, 성령이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걸 인치심이라고 그러거든요. 너는 내 것이다. 세상 마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지명하여 불러나니 내 것이다. 이것은 일회적이에요. 일회적. 그리고 성령님이 물침내 일회적으로 받는 것처럼, 물침내 옛날에 받았는데 또 받을 필요 없죠. 물침내가 일회성인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방언을 말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을 외적으로 확실히 드러나는 사건을 성령 침례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일회적이고 단회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인쳐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 일회적이지만 성령 충만함은 계속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이 명령형이면서도 수동적이에요. 그러면서 한번 따라볼까요? 현재형. 성령 충만함은 지금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제가 이래봬도 10년 전에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다음 달부터 성령 충만할게요. 2월 달까지만, 이번 달까지만 허랑방탕하게 살까요? 죄송합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술에 술 취하지 마라. 우리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에요. 왜? 내가 세상 술에 취했다가도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죄 사함 받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요. 성령 침례 받았을 때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았을 때처럼, 성령의 인치심 받았을 때처럼 성령이가 하나 됐던 첫 번째 체험, 첫사랑이 회복되는 길이 이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천국 갈 때까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어떤 결과로 살게 될 것인가? 3번 문제죠. 이게 술 취하면 허랑방탕한 결과가 나타나듯이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요 3가지 결과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찬송의 생활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를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가?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면은요 내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어떻게 해요? 노래하며 찬송해라.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 결과가 찬양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 사도 바울과 신라가 복음 열심히 전해요. 전도해요. 하나님 시키는 거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요. 근데 웬일?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껌껌할 때, 인생의 감옥에 갇혔을 때 제일 고난 가운데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옥토가 움직입니다. 감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가 매여있던 모든 쇠사슬이 풀립니다. 자,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찬양하면 됩니다. 내 인생이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좌우 앞뒤 어디를 둘러봐도 해결책이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찬양하라 너의 영혼아, 내 영혼은 깨어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곳에는요 감옥에 갇힌 자들이 옥문이 열리고 풀려나는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상념들이 찾아오고 과거에 대한 후회가 물밀듯이 다가오고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가라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마치 TV 리모컨 있지 않습니까? 리모컨을 보고 있는데 안 좋은 영화가 나와요. 안 좋은 내용들의 TV가 나와요. 그럼 리모컨을 기독교 TV로 바꾸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요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입술로 부르거나 악기를 다룰 줄 알면 피아노나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거나, 그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요 혼자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시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언어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것이 떠나가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임재가,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임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시편 기자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하시는 주여, 이 말의 원뜻은 히브리적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실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환경이 허락한다면 보혈 찬양 틀어놓으시고 보혈 찬양 따라 하시고, 좋아하는 찬양, 요즘 인터넷 유튜브 같은 데 들어보면 여러 종류 찬양이 많습니다. 공부할 때 듣는 찬양, 공부하시면서 듣고, 기도할 때 듣는 찬양 틀어놓으시면 되고요. 심지어 잠잘 때 듣는 찬양이 있어요. 잠잘 때 들으시면 좋으시고, 이런 식으로 늘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성령 충만함의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20절에서 답을 찾아봐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한다. 감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로마서 8장 32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근데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하시는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었다는 것은 음부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그분이 부활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고, 하나님만이 여기 계시다면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럼 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를 하시는가? 이 땅에 김영근이 살아갑니다. 여러 성도님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같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죽음이 되는 거고, 예수가 죽을 때 함께 죽었고, 예수가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고, 예수 보좌 내 보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보좌 내 보좌가 되어서 이 땅에 내가 다시 하늘나라에서 파송돼 가지고 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감사가, 갑자기 저 여러분들이 산에다가 이렇게 댐을 만들어 놓고, 그죠? 물을 갖다 모아놨습니다. 이 댐 문을 열면은요, 물이 엄청나게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댐물이 열리고 물이 막 쏟아지듯이 감사가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예수 죽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걸 감사하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저 하늘에서 감사가 폭포수처럼 매일매일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의 단비를 맞고 물침내, 감사의 물침내를 맞으면 아니 어찌 성령 충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중보자 되시는,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질병이 있고 자빠지지만 예수가 나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문을 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당연히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이 쓸쓸할 때마다, 고독할 때마다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결과가 펼쳐질까요? 자, 순종하는 삶인데 우리 성경 말씀 2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복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에는 submit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를 경외한 걸 revere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거의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내가 당신을 경외합니다 라고 할 때 쓰는 명사입니다. 이 reverence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먼저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하나님처럼 여기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경외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앞에 있는 사람을 내 힘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존경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의 힘으로 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마치 내가 작은 예수 대하듯이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은혜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주무시기 전에 오늘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한 번 더 쭉 읽어보시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에 너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 번째, 세월을 아끼는 자,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잡는 자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예의주시해서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적어도 세 가지 하나님의 결과와 축복이 따라오는데 찬양하는 생활을 할 수 있고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레버런스, 존경해 줄 수 있는, 경외할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짧게 사도행전에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성령 충만함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경우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하면서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사도행전 6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7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뭐하고 뭐가 충만해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두 사람 이렇게 충만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즉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는 하늘로부터 임하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즉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들과 잘 통하는 리더십을 택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만 전무할 테니 너희들은 다른 일들을 해달라고 사도들이 부탁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렇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갖다가 리더십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 그 다음에 쭉 리더십 이름들이 나오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이것이 따라올 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의 사람 이제 바나바, 사도행전 11장 24절은 이렇게 언급하죠.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자, 이런 사람에게 어떤 삶의 결과가 나타나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누구에게요? 주님께. 이게 교회가 성장됐다고 표현하지 않고 주님께 더해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단순히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물론 방언도 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능력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제자가 되어서 초대교회는 120명 갖고 시작했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세계에 끼쳤던 것처럼 이들이 다시 또 가서 제자 삼는 거죠. 이 선순환이 지속되니까 초대교회는 자연히 부흥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안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죽게 사람들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13장 9절 사도행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어떻게 했어요? 주목했다. 사울이었는데 바울 될 때 이 모습을 성령이 충만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 다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성령 충만이란 말 무지 많이 듣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온전히 임재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도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목사님들이 축도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뭐예요?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이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성령님은 교통하신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코이노니아는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언급되어 있거든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 교제가 바로 뭐냐면 코이노니아예요. 이 교제는 뭐냐면은 바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다시 말해서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즉 성령 충만함이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제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교제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듯이
성령과 교제하면 점점 성령의 세계로 빠져들고 성령이 뭘 원하시는지를 직감적으로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과 늘 교제해서 이 코이노니아의 삶을 이루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영기 목사님 늘 예화로 들지만 그가 목회를 하다가 성도는 느는데 더 이상 성령의 어떤 감동이 없고요. 어떤 목회하는데 막 지치고 힘든 것을 체험합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다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라. 그래서 그 유명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설교하기 전에 성령님 함께 설교하러 가시죠. 설교가 끝나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영광을 돌릴 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면서 24시간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했더니 그의 목회에 큰 축복이 다가왔다. 목회만 뿐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가든 늘 성령과 동행하는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단순히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동참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라는 것. 성찬식을 하면 예수 보혈, 그 보혈이 내 죄 사함 받기 위해요. 내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요. 예수의 떡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의 살을 내가 먹는 하나님의 감격적인 예수 십자가의 사건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사역 아카데미에서 가장 중요시 다루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이 어느 단에서 나왔다고요? 코이노니와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단순히 교제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 성령과 교제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늘 동참하셔서 큰 축복의 물꼬를 트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 성령님과 동역한 결과 전무후무한 기적과 교회 성장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며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